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지요. 네, 그런데 이제 일교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감기 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감기 들면 한번 걸렸다 하면 짧으면 일주일, 길면 2주일, 좀 더 길면 한 달. 그래서 이 좋은 가을을 누리지 못하고 고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 안에서 받는 복이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되게 하나님을 믿자 그러면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 우리 목사님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내 말 하시네. 교회를 오긴 오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가지고 참 많이 고민하는 분들 상당히 있을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예수님에게, 예수님, 선생님,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믿음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되물으셨어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을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우리가 이 보는 거, 듣는 거, 이거 아주 굉장히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는 거. 여러분, 저는 저도 이제 내일 또 중국에 강의하러 가지만, 공항에 나가면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냥. 죽겠다고 하면서 또 나가느라고 죽어. 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나갈까요? 보러 나가는 거예요, 보러. 보러 나갑니다, 보러. 이 보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보여달라, 봐야 되겠다, 보면 믿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다는 것이 얼마나 이 제한적인가.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그 데이터를 낸 거에 의하면 이 빛 가운데, 이 빛이 있어야 보지 않습니까? 이 빛 가운데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100이라면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개 중에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5밖에 안 된다. 5밖에. 나머지 95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불완전한 거다. 내 눈으로 보면 다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볼 수 있는 빛이 5%밖에 안 된다. 이제 좀 뭔가 실상이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듣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듣는 거. 내가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기 때문에 사실이고, 안 들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막 듣는 거를 절대화하는데, 이 사람의 귀를 울리는 이 진동수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진동수가 16Hz에서 2만 Hz 그 안에만 사람이 들을 수 있답니다. 그 밑에나 그 위에는 사람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동물들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진동을 듣는다는 거죠. 개는 4만 헤르츠까지 듣는답니다. 사람보다 배 이상 이 개의 귀가 예민한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부모님들이 막 학교 가다가 막 애들한테 욕하는 소리 들으면 그냥 그 쌍욕을 그렇게 안 했어요, 자식들한테. 그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데도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야. 얼마나 그 막 자기 먹을 건 없고 애들은 바글바글 하니까 막 악에 받쳐가지고 막, 근데 그 욕 가운데 개만도 못한 자식. 미안합니다, 아침부터. 우리가 듣는데 개만도 못한 거예요. 잘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인간은 이렇게 제한된 존재다, 그거죠. 인간은 그 보는 것, 가시권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고, 듣는 것, 가청권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고,
그 능력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다. 예. 이 제한된 것에서 이 제한된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겁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 우리 육안으로 하나님 안 보입니다. 육안으로 성령님 안 보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엄청나게 세미한 소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감각이 아닌 믿음으로 살 때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교리서신입니다. 교리서신.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교리 중에도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구원교리입니다. 구원교리. 예.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유대주의자와 사도 바울과의 논쟁입니다. 논쟁. 자,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도 하나 더 추가하자. 뭐 나쁠 게 있냐? 이게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고,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자, 이것이 쌍벽을 이루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론이 초대교회에서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집요하게 가르치고 증거를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람 잘 안 바뀌잖아요. 예. 우리 잘 안 바뀌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유대주의자들도 교회 나오면서 안 바뀌는 거야. 예.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 본질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교회 안이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율법과 믿음을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밝힙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언제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막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와 교제를 하면서 그 모세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막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 무슨 일을 하느냐? 23절에 보면 율법은 사람을 얽매고 가두는 일을 한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정죄.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딱지 떼어본 적 있죠? 있죠? 솔직히 딱지 떼어본 적, 딱 경찰들이 오면 딱 차를 딱 세웁니다. 문 내리죠. 예. 예, 지금 선생님께서는 교통법규 몇 항 몇 조를 위반하셨습니다. 딱 그 지금 재판하는 거예요, 그때. 그 경찰이 그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만 원짜리 딱지를 딱 하나 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기한 내로 딱 내야 돼요. 안 내면은 계속 연락이 옵니다. 예. 연락이 와요. 예. 그래도 안 내면
저쪽 도봉동에 북부지원으로 오라고 연락이 옵니다. 예.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정하고 그 죄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그 사람을 얽매고 조입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 고발합니다. 당신은 죄인이야. 왜 범칙금 안 내? 계속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율법을 저지르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율법은 그 형벌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율법은 없어요. 율법은 본인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형벌로부터 구해주는 법이 율법에는 없어요. 너는 죄인이야 하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야. 그 죄값을 치르는 것에서 해방될 길이 율법에는 없다 그 말이야. 지금 사도 바울 얘기가 언제까지 없느냐? 무슨 때까지? 믿음의 때까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때. 여기 믿음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입니다. 예. 믿음의 때까지 방법이 없었다 그 말이죠. 법을 어겼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죄인이면 반드시 죄정함을 받고 지옥 가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예. 자,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설명을 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율법은 무슨 역할만 하느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범죄자가 되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죠. 막 답답해요. 어떻게 하면 나는 이 형벌에서 면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길을 찾아 헤매다가 누구를 만나게 해준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율법의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아, 나는 죄인이다. 이 죄 문제, 말하자면 저주와 사망의 문제, 죄값으로 오는 형벌인 이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을까? 이 율법이 그 사람을 몰고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해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준다 그 말이죠. 율법이 이 초등교사, 개혁성경의 몽학선생, 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해준다 그 말이죠. 예. 율법은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본인이 죄인임을 단식하며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인도하는 일만 할 수 있다. 예.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너는 죄인이야. 우리를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죄 속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요, 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 마음이 좀 편하고 행복할까? 해서 돈 많이 벌어보지만 돈 사놓고 있어봐도 별로 행복하지 않거든. 예. 내가 명예 얻고 권세 얻으면 내가 행복할까 싶지만 명예 얻고 권세 얻고 나도 여전히 불안한 거죠. 그 이유는 이 죄에 대한 저주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의를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 이 율법의 역할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믿음이 온 후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가 예수 아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가 필요 없다. 유모가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 직접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초등교사 같은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뭐에 필요 없다는 얘기냐면 구원받는데 필요 없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필요 없다. 죄사함을 받는데 율법이 필요 없다 그 말이야. 생활하는 데는 필요해요. 구원론에 있어서 율법이 필요 없다 그 말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26절과 27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자녀들이잖아요. 자녀. 여러분들의 아들, 여러분의 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거로 따지면, 예. 아들, 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많겠지만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게 없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에게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받을 죄와 저주와 사망을 짊어지워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거야. 그를 믿음으로 나를 살리려고.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다 죄인인데 당신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어주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아들 이상으로 소중한 거야. 이해가 됩니까? 아들 이상으로 소중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부족한 것을 보시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의 누구를 보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만 보이는 거야. 아들만.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믿음만. 예.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당신의 아들이 있는 거야. 그래 우리가 여러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했으면 당신의 아들을 영접하면 뭘로 삼아주신다고? 자녀 삼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자녀가 귀한 줄 알면 하나님에게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었어.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고맙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당신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2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면 새 것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존재론적으로 변화될까? 사람이 변화 못 시킵니다. 하나님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와요. 이 사울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 안티들이 많습니다. 그냥 기독교라
싫다면 무조건 싫은 거야. 난 그거 이해가 돼요. 아니, 목사님도 그건 무슨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이거는 창세기 3장에 이미 약속이 돼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예. 그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뱀의 후손은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이 두 세력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긴장관계. 이유가 없어요. 이 두 세력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기독교인들 가운데 순진한 사람들이 있느냐. 세상 사람들한테 좀 밥을 좀 해서 열심히 먹이면 좀 교회를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 성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야. 밥 먹고 욕한다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돈 받고 욕하고 밥 먹고 욕하고, 그건 어쩔 수가 없네. 영적인 현상이야, 그건. 영적인 현상이죠. 사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은 보통 오늘날 안티같이 욕만 하고 싫어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자들을 쳐 죽이는 일을 책임자 노릇을 하던 사람 아닙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책임자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아무도 안 놀래네. 그 사울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야. 네. 얼마나 지독했느냐 하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다메섹이 유대 외국입니다. 외국이에요. 유대 땅에서 기독교 신자들을 너무너무 핍박하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국경을 넘어서 시리아의 다메섹으로 가서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 말하자면 다른 나라로 신앙의 자유 찾아 이민 갔어요. 예. 아니,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만 못 살게 하기도 바쁠 텐데, 예. 이민 가서, 남의 나라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기독교 신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공문 받아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말 타고 달려갔어요. 예. 그만큼 지독하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란 말이죠. 예. 이 사람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죠. 다메섹에. 예. 이제 막 국경을 넘어서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가 마침 정오네, 정오. 여러분, 정오에 그 중동의 태양빛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런데 그 태양빛과 비교도 되지 않은 강렬한 빛이 이 사울을 공격한 겁니다. 갑자기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나동그러졌어요. 사막에 나동그러진 거예요. 네. 그때 이 초죽음이 된 사울에게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부릅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요.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지요. 네. 다 죽어가면서. 또 영화 같아요.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 그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게 사울에게는 이게 폭탄선언.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다 예수의 제자들이 날조한 거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동정녀 탄생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예수가 하늘로 올라갔다.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이 날조해 만든 거짓말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자기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해버렸네.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존재론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 아주 극악한 핍박자에서 열광적인 전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면 바뀌게 되었어요. 예.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가 완전히 변화를 받았다. 오늘 이 예수님은 이 이후로
다시 죽은 일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복기도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전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시며 자녀된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아주 자연스럽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를 땐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세례는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행하는 그 물세례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야. 내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 사람으로 탄생하는 거야. 이게 불세례,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옷을 입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예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예. 부끄러운 자다 그 말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재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버리죠. 그리고 주염 열매 먹다가 아버지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 예. 아버지는 그거 다시 받아줘요. 받아줍니다. 왜 받아줍니까? 아버지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포기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일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 다 모으고 잔치를 하는데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그 거지가 된 아들을 다 씻겨가지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겨준다. 이게 뭘까요? 신분을 회복시킨다 그 말이에요. 예. 옷과 신발은 신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날 우리의 신분이 악한 마귀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영접이 문제예요. 예.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예. 두 번째로 28절에 보면 우리 믿음 안에서 다 하나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다 하나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이니라?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그래서 똑같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디 들어가면 핍박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득권자들한테. 기득권자들이 싫어하는 거야.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 똑같아지니까.
네, 하나이니라. 민족적, 혈통적 차이를 초월합니다. 신분과 성별의 차이를 초월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데서 일어나는 혁명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세 번째로, 믿음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 그 말이죠. 시민이 된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기를 잘 하셨습니다. 예, 확실한 소속감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